우리들이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고 찬양 올리게 하옵소서. 멀리 한국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기억하시고 그들도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건강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또 힘을 얻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 성경에 보면 상천하지에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에서는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완벽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우리 제목으로 하고 있는 여리고성의 라합. 그 여리고성의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던가? 여자라기보다는 한 은혜받은 사람, 택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어떤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주님을 만나는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간단한 습관마저도 깜빡 놓치게 됩니다. 전에는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 뭐 이런 걸 보고 간증 형식의 현장 소개를 했는데 지금은 외출은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잠깐 마켓을 간다든지 하는 그 외에는 없으니까 성경에서 매일 거의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그 성경 안에 있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 시대를 보고 확인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기뻐 뛸 때도 있고 매일매일 다른 현장을 만나기 때문에 한편 마음으로는 이 모든 현장을 더 많이 소개하고 싶다. 더 많이 영상으로라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현장을 좀 소개할 수가 있을까?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구약 성경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광야의 생활과 광야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현장은 홍해를 건너서 웬만하면 내가 오늘 일부러 그 여리고가 위치가 어디쯤 돼 있는지 그것도 조금 어느 정도는 알아보려고요. 세계 지도를 보면 이집트에서부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걸어가도 그런 거리를 왜 40년이 걸려서 갔을까? 그걸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홍해를 건너고 마지막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처음 만나는 성이 이 그림에 나와 있지만 거의 비슷할 거예요. 여리고를 만나서 그걸 이제 함락하고 그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 여리고에 대한 평을 해놓은 걸 보면요. 탱커가 그 성벽 위로 지나가도 될 만큼 난공불락이고 튼튼한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을 함락하러 가기 전에 늘 그랬듯이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영어로 보면 스파이로 되어 있는데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성에 사정이 어떠한가. 우리 정탐꾼에 대한 기록이 있었잖아요. 전에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 대표 한 사람씩 보냈는데, 근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느낀 걸 보고하는 바람에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또 저주를 받은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징벌을 받았냐 하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는 그대로 자기들의 믿음을 이야기해 버렸어요. 10명이. 그 땅은 엄청 무섭고 사람들은 거인 같고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우리 마누라들은 전부 다 걔들한테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전부 부정적인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 그랬거든요. 40일 동안 정탐하러 돌아다니면서 볼 것은 안 보고 안 봐도 될 거를 봤다.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리사드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셨다. 그 고백을 한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 장정들은 그 광야에서 전부 장사 지냈습니다. 끌어묻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끌어묻고 남은 지도자는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인데 오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딱 2사람 정예 요원으로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세상이 무서워 보이고 세상은 엄청나고 나는 정말 벌레 같은 존재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정탐꾼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와 있는 정탐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저렇게 멋있구나. 혹은 예수 믿어봐야 뭐 별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느끼겠죠.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라합을 만납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들을 만나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게 이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여리고성에 앉아있는 여자가. 우리는 사실 소문만 듣고도 너희를 엄청 두려워하고 영성경에도 보니까 녹았다. 마음들이 녹아버렸다. 심장이 떨리고 그 먼 곳에서도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정탐꾼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언약에 대한 약속을 나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가나안 민족도 아닌데 그리스도가 오는 언약에 소개되고 그 사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자가 5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라합이에요. 오늘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살몬의 아들은 보아스고 보아스는 다윗의 5대조 할아버지가 돼요.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 세월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는 곳곳마다 여자를 말할 때마다 성경에서 라합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개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그의 역사를 본 적도 없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그런데도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더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정탐꾼들에게 대하여 생명을 걸고 언약을 선택하고 그 성경에 보면 지붕에 있는 삼단에다가 이 사람들을 숨겨줬다.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수상한 놈들이 들어왔다는데 빨리 내놔라. 얼마나 전략이 치밀하냐 하면 그 사람들이 왔었는데 여기서 저녁 먹고 어두워지기 전에 나갔다. 지금 빨리 나가면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쫓아가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은 지붕에다가 숨겨줍니다. 왜 숨겨줄까요? 지금 이 사람 엄밀히 말하면 간첩 행위를 하고 있어요. 조국에 반대되는 지금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윤리나 도덕이 문제가 아니고요. 의리를 지켜야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 언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언약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미래를 보장받아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대로 믿노라. 그 하나님이 하시면 이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거기까지 봤어요. 그때에 나도 살려주고 우리 아버지의 가족들도 다 살려주라.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오늘의 결론은 말씀을 믿고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전설이 아니고 지나간 옛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언약의 성취, 그 선택. 오늘 라합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놓쳤던 그 고백을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합니다.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옛날 성경에는 한자말로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여 내게 정표를 내라. 정확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을 살리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제사장적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가문의 선교사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이야기합니다.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냐? 너희 집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거야. 그 대신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돌아다니다가 잡혀서 죽거나 불타 죽는 거는 책임 없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죠. 언약을 지키는 자는 구원에 문제가 없다. 지 마음대로 하는 데에서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예레미야서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경고를 하는데 말 안 듣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 너희들이 죽든지 말든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마라. 단 그 집안에 있으면 된다. 방법은 뭐냐? 라합에게 이르되 붉은 줄을 우리를 구원하는 이 붉은 줄 창문이 성벽 위에 집이 있으니까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내려가지고 그 줄을 타고 이들을 도망치게 합니다. 그리고 작전도 알려줘요. 가다가 숲속에서 한 3일쪽 숨었다가 너희들을 찾는 왕실 경호대가 찾으러 나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당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작전까지 다 짜줘요. 희생이. 이게는 보통 심각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우리 첫
PPT 장면에 보면 나오죠. 이게 붉은 줄을 여기 보면 탁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뭐 뜻할 수도 있지만 꼭 그게 아니라도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는 사람은 여기 붉은 줄을 창밖에 달아 내려놓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와서 여리고성을 돌고 마침내 무너지고 정복을 하는데 그 대지도자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온 지도자 여호수아가 친히 뭐라고 그래요? 붉은 줄을 들이온 저기 저 집 보이느냐? 그 집은 건드리지 마라.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리고성에 무너지고 거기에 들어가서도 살몬과 또 한 사람 그 정탐꾼 적어도 중간 지도자 이상 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을 또 명령해서 보냅니다. 뭐라고요? 가서 라합의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갖다 놔라. 지금 전쟁 중이라서 위험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것처럼 언약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2중, 3중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켜내신다는 뜻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라합은 고백했습니다. 정확하게. 여기 보면 God is God in heaven above.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둘이나 셋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 속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반드시 계획된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정확하게 세상을 보고 날마다 기도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오늘도 이런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을 받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라합의 선택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또 한 주간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한 주간을 새롭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세상에 대하여 완벽한 승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또 한 주간을 언약 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